자, 오늘 이 시간은 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지금 응원된 교회에 주님 가장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단 한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의 심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들은 기독교 근본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교리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AD 49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거진 19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1900년이 지났다면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집회에, 많은 강단의 메시지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강사 형제님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마음이 뜨겁던가요? 마음에 떨림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마음이 무뎌져 있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일처럼 혹시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고,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겠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를 포함해 형제자매님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성경을 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반은 우리나라가 현재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여기 붉은 네모에 있는 곳이 성경에 기록 배경이 되었던 예루살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중동 지역이 있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기 때문에 이곳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세계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데살로니가는 이 지역이 있고요. 이게 마게도냐, 여기 빌립보고요.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에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후서를.
이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서신을 기록해가지고 그 서신을 들고 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자, 바울은 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마 맨날 며칠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1차, 2차, 3차,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여기 붉은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거점을 삼아서 지중해 연안을 그가 발자국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아마 없을 정도로 선교여행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기 제가 뒤편에 놨던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한번 들어보시죠. 가지고 예, 그거를 참고하시면 좀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갑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다 언급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다시 고린도 갔다가 다시 가이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 다시 수리아로 갑니다. 이때 2차 선교 여행이 총 거리가 약 5,000에서 5,600km 정도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 AD는 지금 우리 말하는 서기죠. 2019년 AD 49년에서 52년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항상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 바울이 언제든지 누구에게 물어보면 자랑하고 싶은 교회. 교회의 모본이 되는 교회. 정말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누군가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리는 교회. 그의 마음에 첫 번째로 꼽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신약교회의 모본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부분에 존경과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고린도고요. 여기가 그레데고요. 아까 봤던 이제 여기 구브로고요. 이 전체 부분을 바울이 다 다녔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금 가리키는 이 부분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기록하면서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누구나 한 권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1세기 때는 서신을 기록하면은 서신을 받은 그 수신자가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읽고 자기만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해서 읽어줍니다. 그럼 여기가 해당이라고 치면은 해당해서 읽어줄 때 딴 생각을 하거나 못 듣거나 집중하지 않으면은 못 듣습니다. 집에 가서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지역교회 돌아가면서 읽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은혜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은 책임이 더 많습니다. 바울의 그 행적과 선지서 기록을 엑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34년에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8년에 AD 68년에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정말 화려하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처럼 훌륭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거인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록한 믿음의 거장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많은 행적들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그 교회는 그의 마음에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떠한 심령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가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놀라운 특권을 다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들이 아피폴리와 아볼로니에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개척하는 분들의 마음은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졌을 때 정말 뜨거움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경남 사춘교회 여기 개척 나와가지고 첫 침례에 순종하신 분이 김태성 형님입니다. 2007년도 5월 20일 날 남해 바닷가에서 침례 받으셨어요. 저는 형제님이 첫 개척 나와가지고 첫 침례에 순종하신 형제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때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들 또 있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가 나면은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밤을 잊지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다시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주님 앞에 실패했던 그 일들과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 우리는 잘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그 일과 그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뉘우치고 참다운 해결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일과 그 장소와 그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몸으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생겨나니까 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박해가 옵니다. 광주 동부교회 헌당식에 참석했을 때 박준호 형제님이 하신 메시지 말씀 중에 핍박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피하려고, 이겨내게끔 해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고난 싫습니다. 힘든 거 싫어요. 저도 배부르고 뜸 따시고 편안한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형제자매님들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그죠?
내 아픔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찾지 않았나요? 우리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개독교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래요. 알고 있죠? 개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선한 현실과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하면요,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역 집회 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단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입술을 열어서 대언합니다. 정말 불신 남편을 두신 자매님들, 눈물을 머금고 나오셔야 돼요. 혼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건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어야 돼요. 지체자입니다. 왜 따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까?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일을 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가 적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무리에 전 것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도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골방에서 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조지물러 행제님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움직였잖아요. 왜 우리는 그거 못합니까? 제가 연약하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행제자매님, 꼭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박해가 오니까 바울이 피합니다. 데살로니가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다녀왔어요. 바울이 정말 극적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났고 아가야의 온 성도들에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이 흠이 없고 정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김태정님이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실감이 될 거예요. 일꾼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 형제 자매가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기쁜 소식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사도로서 가르침을 줘야 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세기의 기독교, 1세기의 그 지역에 있는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은 그 남자는 부부와 평생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헬라 문화에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전부를 둘 수 있고, 우리나라 말하면 애인이죠. 성욕을 배포하기 위해서 장녀와 같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헬라 문화권에는. 그런데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포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항상 성관계를 가지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도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목 축업을 하는 유목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풀이 많은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7족속 31왕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농경업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 그러게 보니까 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요, 풍요의 신이에요. 엘하고 바알하고 나와가지고 거기 생산을 하는 거예요. 신들이 교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동물과 교미하는 거, 성적으로 결합하는 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신의 행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 31왕은 반드시 짐승까지도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거기 실패한 사람이 아각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다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그 1세기 헬라 문화권에는 정말 여러 명의 여자를 둘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부부에 관한 성결, 그리고 도덕적인 성결은요, 정말 그 헬라 문화권에는 그냥 없었어요.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에서 지켜져야 될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을 들어서 서신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적인 성결, 특히 성도들의 도덕적인 성결과 성적인 성결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재림에 관해서 오해한 성도들이 몇몇 있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는 다시 부활하는가? 다시 부활합니까? 대답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고 순교를 했어요. 또 사망을 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성도가 부활합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은 부활을 안 하시는 쪽에 표를 던지시는 건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 죽은 성도는 부활합니까? 그래도 대답이 작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활하지 못한다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하니까 무의도식 하자. 1992년도에 한국에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미성교회 기억하세요? 이장림 목사. 그 목사는요, 이장림 목사는 신도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막 동관계를 해서 이미 그때 다미성교회 1992년도에 기소를 하고 있었어요. 검사의 기소를 당했던 거예요. 검사가 판사한테 기소를 때렸어요. 이 사람 형을 내려달라고. 그날 밤에 주님 온다고 대한민국이 매스컴 떠들썩 했잖아요. 근데 안 왔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임박했다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오대양 사건도 아시죠? 많은 이단들 중에 하나가요, 시기를 정하는 거, 그리고 돈에 결부된 거, 그런 이단에 가까울 수가 많습니다. 안 왔어요. 그러면서 게으르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올 건데 막 살아. 주님 다시 올 건데 빚내. 일하지 않아. 이런 분 많아요. 이런 잘못된 그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로서 정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요, 주님을 믿은 성도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성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물어보면요, 이 구절을 펴서 보여드리세요.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끔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은 소천한 순교한 그 성도가 먼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은혜의 경륜입니까?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의 이 가르침, 이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으며 그들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마게도냐시와 아가야 그 온 지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였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 바울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죠.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면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 성도가 2명 이상 앉으면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넘치는 것을 알도록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요,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장소에. 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구원을 받고 싶어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그때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조형제는 약간 좀 이상해서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만 있는 곳에 형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매님들이 이야기하겠죠. 형제님 교제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형제인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말씀이 어디 나온 줄 잘 몰라. 그러니까 성경책 말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한 들은 게 있으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교제해 줄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자매님들 많은 속에서 먼저 되신 자매님에게 자매님 하나님 말씀을 좀 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매님들만 있는 곳에는 자매님들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주님을 간 믿으신 분이요, 10년이 지나면요, 동일하게 저처럼 강대상에 올라왔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김국가 자매님이 10년을 지났다. 그러면 자매님도 이제는 자매들 사이에서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박복란 자매님도. 우리 모세, 오늘은 예찬이 있네요. 예찬이 신우 형제. 10년 지나면은 저 형제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해야 돼요. 김태생님 일을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 정훈이 형제, 김정훈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맞죠? 그 바울이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충성된 정인에게 배운 것처럼 또 다른 충성된 정을 가르치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책임도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들, 이런 걸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요, 정영선 선생님 실례지만 공통적인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기 조금 실례가 되는데, 형제님이시니까 제가 그냥 부담 없이 여쭤볼게요. 형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4살입니다. 54살이십니다. 형님 저보다 2살 많으시네요. 그러면 50년을 더 하면 형님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뭐 형제님하고 나하고 뭐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주님을 섬기는 거는, 형님 우리 한 30년 남았다 하면은 너무 욕심일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1900년도도 다 지나갔고요. 그리고 내가 육체의 삶이 얼마 안 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도 정말 임박했습니다.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네 구원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입니다. 어디에 약속하셨냐?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약속하셨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 믿음의 근거는 거기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동일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하셔서 바로 주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주님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노마 뱅사가 찌르는 그 창과 옆구리, 그리고 손에 못을 박는 거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주님의 입으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주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요,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생각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맡고 보니까요, 형제자매님들이 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움직이고 막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형제자매님들한테 집에 가면요, 항상 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김태정님이 하셔야 될 이야기를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정말 사랑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품이 다듬어지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말은 사랑으로 걸러내시고,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정말 주님 앞에 하고 싶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곳에 함께 하지 않는 성도님을 보면요,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위에서는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데 1층에 내려가 보면요, 교제를 하고 있거나 탁자에 앉아 있어요. 난 그게 그 성도가 어린 아이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사천교에 속한 식구라면은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복음 사역자의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제가 오늘 원고를 많이 썼는데 주님이 원고대로 하라고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많은 부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얼마나 그가 기뻐했는지를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보면 구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어요. 그 밀레도에서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을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바울이 만약에 건면하면요, 그 건면은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왜냐면요, 바울은요, 말로만 건면하지 않아요. 몸으로, 사랑으로, 솔선수범으로, 희생으로 그렇게 건면하고 그 성도를 불러서, 그 자매를 불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엄행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근의에 도전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가르쳤어요. 그러면요, 다 순종하고 돌아왔어요. 그 중에 어렵게 하는 몇몇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는 일꾼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갔어요. 이 말씀은요, 김태정님이 혼자만 봐야 될 말씀인가요? 모든 성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도덕적인 성결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각 서신서에 보면은 엄행한 자는 단호히 물리치고 그가 회개했을 때 받아주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재림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런 훌륭한 지식과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그는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도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가 그 좋은 모범이잖아요. 디모데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까? 디도. 많은 디모데의 영적인 제자들, 영적인 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일상 속에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의 안일에 쾌락에 빠지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하면서 아까 이장님 목사처럼 그 담임 순교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재림 신앙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거, 근신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날, 며칠 날 내가 정성민 너희 집에 갈 거다, 이렇게 하면은 정성민 형제님은 아마 우리들 다 초청해가지고 형제자매인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청소 좀 해주라, 뭐 준비하고 웃자고 되느냐, 오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우리도 막 등대가 좋아가지고 막 대통령이 정성민 형님 집에 온다는데 우리 뭐 다 가서 막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실고 닦고 막 또 닦고 또 닦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저희 집에 온다고 하면 저는 아마 회사도 안 가고 잠도 안 잘 거야. 아마 닦은데 또 닦고 한번 할 거야. 막 그래, 파리가 막 앉아가지고 막 넘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준비할 때 가장 교훈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가장 교훈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듣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읽은 그 사람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교훈과 바르게 한가 책망과 어려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바르게 함을 받아요. 읽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에스라처럼 가르치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절대 주님의 재림의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룩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와서 거룩하게 하는 거. 제가 이제 어떤 지역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사천에 있는 업교회 어떤 장로님을 한 분 알아요. 그분은 교회 가면 천사래요, 천사. 교회만 오면 천사예요. 근데 그분과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그분이 대표님이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몸보스 봤던 장로님이 아니야. 전혀 막 180도 다른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예 차매님, 예 형제님 막 한다. 막 입이 막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오면은 똑바로 하세요. 그거 이 땅밖에 못했어요. 다 하고 가세요.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왜 분량을 냈어요?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저도 욕을 먹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막 심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복수할 때 언제 복수하냐?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직원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듣고 가만히 있다가 아닌 거예요. 웅태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 못하죠. 그래서 대표님, 아까 그거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 맞지 그거지. 그럼 다음에 수정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수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거 아니다 이거다 이야기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또 저를 부르는 거야. 왜 나를 엿먹이냐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야죠. 다른 건 양보할 수 있는데 그건 양보 못합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과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재림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도록 자신의 영혼과 몸을 성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특히 형제님들은,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형제님들은 이 성적인 이 욕망에 대해서요,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성적인 욕망이 눈으로 옵니다. 눈으로. 그래서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 눈으로 오는 게 많아요. 자매님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쇼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게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더 연약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부신 남편하고요, 굉장히 많이 다투시고 매일 핍박을 받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요, 그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자매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다고. 그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서 나 이혼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응답하셨다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했다고. 이혼하는 거 맞나요? 그 자매님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했다고 주님이 말씀에 응답하셨다면서 자매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이런 성결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육신의 실체를 깨닫고 제 삶 가운데 조영계 간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요. 부으시는 거예요. 제 하는 직업에 대해서, 잡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정말 제 일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 하는 일은 주님이 도우셔서 제가 이렇게 가서 하면 크로징이 돼요. 크로징을 계약이라고 하고요, PT를 설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잡을,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뭐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반대예요, 반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주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을 하니까 그 순종이 내게 된 거예요. 그죠?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주님 다시 올 거라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안 기다리면 누가 기다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 오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는 몰라요. 시기는 주님께서 감추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운 것을 누가 분별합니까?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이 그 분별을 알고 임박한 줄 알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바울도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것을 지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 경남사천교회 성도님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똑같이. 이제 약속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곳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있어야 돼요. 맞죠? 네. 이 두 가지를 왜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함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심해라. 합심해서 선을 이루라. 하는 말씀 다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말씀은 준비를 하고 원고는 썼지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하게끔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